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조금 길긴 하는데요.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엠마오에 있는 집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은 참으로 혹독하고 쉽게 해석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소망하며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더 충격적이고 미스테리했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 그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와 두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쨌든 지금의 당혹스러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길 그리고 이야기, 그렇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길 위에는 참 많은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또 기쁜 이야기도 있고, 놀랍고 또 신기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또 보를 풀기도 했는데, 우리는 가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만으로는 사실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고, 살다가 엉켜버린 사람들과의 갈등과 의혹도 우리끼리만의 대화로는 쉽사리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로부터, 진심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듯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끼리는 그렇습니다. 오해할 일은 더 오해하게 되고 미워할 일은 더 미워하게 되는 우리끼리의 대화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의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의 틀을 깨고 그 흐름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꺼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 속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으로는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장도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누군가 끼어 들어오십니다. 혼란과 이 당혹스러움을 헤집고 누군가 들어오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슬픔과 의혹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힘없는 그 이야기에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을 미스테리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했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아주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하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 중에 최측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단어가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일은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눈은 철저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하시려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참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그들의 이야기를 좀 헤집고 흐트러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야기에도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부활 주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부활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와 만나고 동료와 만나고 이 자녀와 만나고 배우자와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 부활 주님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도록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의혹, 불신, 미움, 당혹스러운 그 모든 일들 우리끼리만의 대화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판을 흔들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끌고 가시는 부활 주님이 오신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야 마른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이야기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고 또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이야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 주님을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는 이제 자신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자신들이 바래왔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음을 아주 슬프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그 새벽에 있었던 아주 당혹스러운 일들, 부활의 목격담을 또 전해드리고 있어요. 힘없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하다. 누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들려주셨건만 아직도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믿음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늘 느려 터진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야 이해할 수가 있고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느린 어리숙한 그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안겼던 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이 성경 이야기,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성경에는 자기에 관한 것, 바로 부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말해줘야 할 이야기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완벽한 청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속으로 그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문자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굳은 사고, 굳은 마음이 깨지고 열린 무덤처럼 열린 텍스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활 주님의 육성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강단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구산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여도, 재미있는 설교여도, 아주 유쾌한 설교여도, 탁월하고 지성적인 설교여도 그 설교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이야기는 결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새롭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두 제자는 주님의 이야기가 마치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며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성한지 11km 남짓한 그 먼 거리가 짧게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금세 그들은 엠마오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하루의 날이 저물고 해가 기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도 저물렀으니 집에 유숙하시기를 간청하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주님이 엠마오 이 제자들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그들의 집에 분명히 주님이 초대되어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의 집에 그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나그네인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신 것 같아요. 주체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의 주도권이 주님이 마침내 주님이 끌고 가셨던 것처럼 여기 이 밥상 자리에서도, 그 밥상 자리에서도 주도권이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이 만지신 그 떡, 그 부활 주님이 축복하신 그 떡, 부활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떡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이 또한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밝아지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체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이양되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 부활절에 그 떡과 잔, 부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밝아지셨습니까? 아직도 어둡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밝아진 그들의 눈이 주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고 부활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떠한 공간도 시간도 부활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만나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뜨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경험이었어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달콤한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뜨거움이요. 지금까지 느꼈던 감각과는 다른 차원의 감각이에요. 부활 주님과의 만남이 마음에 미련하고 믿음이 더디었던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일깨우면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던 겁니다. 이제는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기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을 뚫고 다시 11km를 되돌아서 11제자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목격담을 처음 들었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 주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는지, 어떻게 먹여주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 이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달려오게 되었는지를 이 부활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부활 주님의 산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도 인생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평범한 인생의 길 위에 부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부활 주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상태, 의혹과 불신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은혜를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주님의 개입이 늘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간구합시다. 이 시간 기도의 길 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불신앙과 의욕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